오늘 주보를 보신 분은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꿈과 비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꿈과 비전의 대부분은 위대해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위대해지는 꿈과 위대해지는 비전이 아니면 꿈도 아니고 비전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중학생인 아들에게 네 꿈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저는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반응이 너무나 냉소적입니다. 아니, 사내 대장부의 꿈이 커야지 요리사가 뭐냐? 그렇게 빈정거리듯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꿈이 왜 그렇게 웃음거리가 됩니까? 똑똑한 아들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과 성도들에게 당신의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많은 경우 정말 위대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크고 위대한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진리인 양 여겨집니다. 그래서 크고 위대한 꿈과 크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부르시는 삶은 위대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방 먹었다 하는 소문을 듣고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더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 대답이 맞다. 가서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모습을 보이면 참 좋겠는데 이때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을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위대하게 보이려고, 자기를 좀 크게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좀 부각시키고 자기를 좀 크게 보이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세 사람이 보았단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질문이 달라져야 응답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두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달랐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도와주다가 피가 나한테 묻을 수도 있고, 숨어있던 강도가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고, 약속 시간에 늦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손해볼 일만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안 할란다. 내가 나에게 이 사람 도와주다 보면 나한테는 자꾸 불리한 일만, 그런 것만 생길 것 같으니까 안 할란다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안 도와준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니까 중년 남자인데 어린 자녀가 있을 것이고 가족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노부모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좀 귀찮다고 못 본 채 하고 안 도와주면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이 사람이 살아난다면은 그 가족은 또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 시간에 늦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정성껏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기적인 질문, 나 중심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은 선한 일 못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손해를 보고 불편하고 오해를 받고 때로는 희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게 돌아올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에게 일어날 좋은 일, 회복, 기쁨, 평화, 축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편이 낫겠다.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있느냐,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생겨나야 할 것입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나에게 돌아올 이익은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보다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조금 수고하면, 내가 조금 손해보면,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 그에게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를 먼저 생각하고 그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끝에 가서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 위대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공궁에 처한 사람을 보면은 이에 타산 따지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위대하게 되려 하지 말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여라.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위대한 삶에서 선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모습은 위대한 삶을 살아라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라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코에서 생기가 떠나면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서 호흡하며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하지 않지만 겸손하게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짐 콜린스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나중에는 교회 안에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와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이런 슬로건을 내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책 제목을 정반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Good to great가 아니라 Great to good, 위대함에서 선함으로,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위대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지극히 높여 위대한 교회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해져야 하고 또 섬김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위대한 삶이 아닙니다. 선한 삶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기꺼이 돕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위대한 사람들에 의하여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보다 아름답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2주일 전에 설교 시간에 김희아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왼쪽 얼굴에 큰 붉은 반점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속에서 울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용기와 희망을 얻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가족 외에 김희아 집사가 그렇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배후에는 착한 이웃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박옥순 집사입니다. 박옥순 집사는 아무도 이웃이 희아 씨를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에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차를 마시고 공감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아플 때에는 약국에 가서 약도 지어다 주었습니다. 본인은 별거 아니었다고 하지만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희아 씨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좋은 이웃을 통하여 희아 씨는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여러 공중파 방송에도 출연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이웃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좋은 이웃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의 의미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의 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비싼 존재, 위대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주 싼 가격의 물질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설탕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못 살아요. 생명을 살리는 소금, 세상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착한 행실, 소금과 같이 평범하지만 요긴한 삶을 살아라. 위대하지는 않지만은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이 소금의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함께 공감하며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사람, 애통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위대하지는 않지만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내가 원한다.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데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간혹 보면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줄 아는데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이 그러합니다. 누군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선행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영영 그 기회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벌써 20년이 지나갔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질 때에 찍은 감동적인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진의 이름이 아메리칸 피에타라고 불리우는 사진입니다. 소방관 4명과 경찰관 1명이 뉴욕 소방서 사목인 마이클 저치 신부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입니다. 마이클 저치 신부가 누구냐 하면은 소방서 안에서 근무하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무너졌을 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동료 소방관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해주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건물 파편에 맞아 자신도 죽음을 맞이한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이름을 아메리칸 피에타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죽어서 축 늘어져서 들것에 들려 나오는 그 죽은 신부의 모습이 마치 미켈란젤로의 조각품 피에타와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무릎 위에 예수님의 시신이 축 처진 채 누워 있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자비,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관심을 표할 때에 피에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소방서 사목에게는 피에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내 목숨을 위해 당장 도망쳐야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을 누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잃어버린 물건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길을 방황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곤란을 당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본 채 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할 때에 그때의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신다 하는 유대인 격언이 있습니다. 다른 때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지만은 나를 예배하는 저 사람이 저 순간에 못 본 채 할 것인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 것인가, 못 본 채 하고 싶은 그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더 목을 길게 빼고 지켜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못 본 채 하지 않고 즉시로 도움의 손길을 얻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 마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에 착한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선택하여 용기 있게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여라. 세상에 금이 되려고 하지 말고 소금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